2019년 2월 27일 구독자 1000명밖에 안 되는 강남불교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역사적인 동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그 제목은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인해 지금 오봉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 건립불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막바지로 다가가서 5차 공사 마지막 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5차 공사 마지막 공사는요, 금년 10월 31일 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토, 일요일은 지속적으로 친견법회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선 오봉사에서 진신사리탑 건립불사를 하게 된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은,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신 것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던 해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웅산 사태가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였고, 그래서 미얀마가 북한과 단교를 하고 한국하고만 수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미얀마하고도 수교는 되어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한국의 미얀마 대사관을 설립하던 그런 해입니다. 미얀마가 한국민의 선물로서 진신사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 큰 스님이신 효랑 큰 스님이 받으신 겁니다. 진신사리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불교도들이 신견법회를 할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1989년 이듬해입니다. 그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신사리 신견법회를 하게 되는데요. 한 2만여 명이 운집하였었죠. 하지만은 사세가 별로 좋지 않았던 까닭에 성대한 진신사리탑을 세울 수 없었고, 그걸 지속적으로 그냥 모시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봉사 주지인 저와 그리고 또 회주 스님이신 효랑 큰 스님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급기야 나중에는 서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오봉사에만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요. 오봉사 들어와 사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효랑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죠. 그리고 나서 효랑 큰 스님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진신사리를 한국으로 모셔오게 해준, 소개해 주신 장본인인 위자 난타 스님이 큰 스님의 조문하고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기 위해 오봉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과 주지 스님 사이가 이렇게 된 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두 스님이 다 큰 스님이신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사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게 다 진신사리탑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진신사리를 둘러싼 그거를 사리탑을 세우지 않고 모시고만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해주시면서,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얼른 진신사리를 모십시오. 진신사리탑을 세워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미신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귓등으로만 듣고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죠. 제 생각에는 진신사리 자체에 무슨 영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라 하니 이거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유골이고, 그 유골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는 내가 여력이 되는 힘을 다해서 가장 성대한 그러한 사리탑을 세워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세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그걸 꿈도 못 꾸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사리탑을 갖다가 세운다 그러면 조잡하게 아무렇게나 세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세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 앞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완벽한 게 어디 있니?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점검을 하니까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지금 사리탑이 세워질 그 자리에 텐트가 쳐져 있고 그 텐트 주변으로 텐트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텐트로 야외법당을 세워놓으면은 오봉사의 신도들이 많이 올라간가 보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텐트로 야외법당을 설치했죠. 그랬더니 신도들이 오기는커녕 개미 한 마리 얼씬 안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점점 사세는 어려워지고 또 오봉사 신도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그 텐트 옆에 있는 나무가 쫙 갈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돌풍이 불더니 텐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텐트 안에 모셔진 불상은 멀쩡했어요. 이렇게 유리 안에 들어 있었는데 유리도 하나도 깨지지 않고 신기한 일이죠. 사실 그 텐트가 몽골리안 텐트이기 때문에 불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불상은 멀쩡하고 텐트는 아주 저기 산 중턱까지 그냥 날라 올라갔습니다. 아주 꺼내오기도 힘들었지요. 어쨌든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봉사는 어려워지고 이제는 진신살이고 뭐고 이제 진짜 진신살이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은 흉측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모셔드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좀 생각이 있었죠. 그래도 역시 스승의 유골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사리탑, 통도사 사리탑이겠죠. 통도사에서 그 사리함을 모시는 그 부분만 만들어서 좀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리탑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런 이후로 이제 한 1년 지나서 뭐 사세가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어렵긴 했지만은 어려운 지경에 제가 진짜 제대로 불교를 전파해 보려고 방배동에 강남불교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죠. 여전히 오봉사도 어렵고 그리고 또 강남불교대학도 처음에 만들었지만 오는 사람도 없고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목탁치고 부처님한테 정근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근하던 중 어느 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벼락을 치고 텐트를 날렸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겠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모습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뜬금없이요.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던 진신사리를 오봉사로 모신 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기 1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스님 방에 모시고 있던 진신사리를 법당으로 모셨던 날은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리탑을 조그맣게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1년 후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날이죠. 이렇게 날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하고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신사리탑이 세워지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원래 오봉사는 자복사로서 나라가 관리하던 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은 원래 열반종 소속의 사찰이었습니다. 열반종이 나중에 시흥종으로 이름을 바뀌는데 이 열반종은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그런 종파지요.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후 과정을 상세하게 설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열반경입니다. 그러니까
진신살이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경전이죠. 이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봤더니 그렇구나. 오봉사가 바로 진신사리탑이 세워져야 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신사리가 당신이 기거할 곳을 갖다가 정해놓고 오셨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시봉자로 삼으려고 그 절의 주지로 삼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진신사리탑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2월 27일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진신사리탑 건립불사에 동참해 줄 것을 사람들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불자들이 호응을 했죠. 그 영상은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7,500개 정도밖에 조회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영상을 보고 전화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 오봉사까지 찾아오신 분들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기초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진신사리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친경법회를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2019년 6월 26일 날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영상.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정한 제목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이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거를 보고 댓글로는 별의별 소리 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 영상은 62만 회나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진신사리탑 건립불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친경법회를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6월 29일이 친경법회 하는 날인데요. 그 전날 28일 날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예정도 없이요. 그러더니 29일 날은요,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신사리에 움직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도 참 신기하고 진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하면서 불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4차 공사까지 끝나고 마지막 5차 공사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참 이거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에 이러한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신사리가 거기까지 오게 된 유래를 밝힐 수 있는 진신사리는요, 지금 오봉사에 계신 저 진신사리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리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리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사리는 없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신견하고 진신사리를 모셔왔다 하는데, 그 문수보살은 누구며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진신사리를 입수했는지, 그분이 입수한 진신사리는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만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경로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신사리죠. 그 경로를 밝히면 이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부처님의 진신에서는 32마리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진신사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8개국이 분쟁을 합니다.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와서 평화를 설하신 부처님의 유고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한번 쓰겠는가. 그래서 이제 8개국이 아주 공동으로 공평하게 배분을 하죠. 그런데 역사책에는 여기밖에 없지만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그때의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마가다국이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은 그 사리를 분배받은 각국에 이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으면은 이교도들이 훼손할 수 있으니 내가 다른 걸로 살해할 테니 돌려달라 하면서 이거를 전부 다 회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기사급산 중 어딘가에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원히 비밀로 하게 만들죠.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진신사리를 모시게 하려고 8개국으로 분배되었다는 곳에 사리탑들을 열어보니 진신사리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그 행방을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00살 된 노 비구니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린 사민이었을 적에 스승이 기사굴산 중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니 너는 저 장소를 잊으면 안 되고 저희가 항상 참배하여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거기를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진신사리가 32마리나 틀림없이 나왔죠. 그것을 아쇼카 왕은 전 세계 9개국으로 이제 나눠서 분배하는데요. 다른 곳으로 간 진신사리는 전부 다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미얀마로 간 진신사리만큼은 그 행방이 분명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진신사리로 인해 가지고 미얀마의 역사가 바뀌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사리를 가지고 간 스님은 소나와 우따나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스와미 부미의 왕국의 왕은 그 진신사리를 아주 성대하게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깨리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묻어두고 그냥 왕실의 보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 11세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하고 원수지간인 이웃 나라가 이제 머리를 수그리고 와서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진신사리를 한번 칭견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그곳의 왕이 그때는 마누라 왕인데요. 이 마누다 왕이 아주 그냥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그 상대의 왕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마누다 왕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지만 어쨌든간 거기서 사리를 뺏어다가 바간에다가 사리탑을 세우죠. 그리고 그 사리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소원을 이루니까는 바간에는 수없이 많은 또 사리탑이 건립하게 돼가지고 사리탑 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리탑을 건립한 그 나라는 미얀마 초대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거대한 국가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이 쳐들어와가지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미얀마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리탑이 무너집니다.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핀냐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왕이 진신사리탑을 복원하면서 일부를 갖다가 사리탑을 세웁니다. 샤카인에다가 세우는데요. 이 샤카인의 사리탑이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그 지진으로 무너진 진신사리가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 한국으로 오시게 된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쇼란 큰 스님하고 미얀마 국가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스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상당히 친분이 두텁습니다. 위자난타 스님이 큰 스님을 수양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는데 큰 스님께서 그 위자난타 스님에게 미얀마에는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친견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위자난타 스님이 사리는 사리탑에 있지요. 그걸 어떻게 친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본인이 소속된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지 스님이 샤카인의 사리탑의 관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지금 샤카인의 사리탑이 지진도 무너졌기 때문에 친견이 아니라 그냥 모시고 가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는 선물로서 미얀마 대사 위자난타 스님 그리고 또 관리위원장인 판티타 스님 이게 세 분이
진사리를 모시고 왔고 그거를 보시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큰 스님이 계십니다. 강석주 스님이라고. 이 강석주 큰 스님께서 미얀마로 가가지고 진신사리가 있으면 좀 분배해달라 이런 요청을 종교국에 가서 했습니다. 종교국에서 아니 탑을 부셔야 드리는데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신사리가 있는 그 서원사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친견하시고 난 다음에 큰 스님에게 사실 5대 정면복은 진신사리도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리만큼은 유래가 확실하니 이런 진귀한 진신사리를 이런 조그만 절에서 모시고 계실 것이 아니라 5대 정면복에 나눠 모십시다. 참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큰 스님도 그렇게 하시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꿈속에서요, 이 주무시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냥 실제 상황하고 꿈하고 다를 것도 없는 단지 꿈일 뿐이지 그 문도 똑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벌컥 열리더니 웬 할아버지가 서가지고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네 놈이 나를 감히 발길발길 찢으려고 하느냐 고함을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황당하고 그리고 마치 그 귀신을 본 것처럼 막 몸도 막 그냥 떨리고 그래서 황당하고 무섭고 하니까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불교 사전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펼쳐봤더니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펼쳐지더래요. 그리고 또 무심코 다른 사전을 꺼내서 펼쳐봤더니 똑같이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페이지가 펴지더라 이겁니다. 우연치고도 참 혹시 사리가 80가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세어봤더니 80가더래요. 그리고 그거를 색깔과 모양별로 분류해봤더니 또 이 80종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 80가지라고 하는데 뭐 눈 모습은 어떻고 귀 모습은 어떻고 코 모습은 어떻게 안입이 서신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숫자만큼 모양과 색깔로 분류한 숫자가 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게 한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강석주 스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여차여차한 이유로 이러한 꿈을 꿨고 이러한 이유로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큰 스님께서 좀 사리탑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어쨌든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큰 스님과 저 그리고 오봉사에는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우연찮게 불사가 시작이 되어지니까는 다시 오봉사가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리탑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리탑을 건립하는 중에서도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로 움직이다가 좀 뭔가 좀 삐끗삐끗거려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리탑을 보내준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전에는 금방 꼬꾸라지더니 지금 그러지도 않고요.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무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군부를 꺾어내려고.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도 진신사리의 영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진신사리도 여러분들이 친견하게 되는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친견법회와 그리고 또 10월 매주에 한 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총 10번이 됩니다. 10번, 단지 11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옥차공사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옥차공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또 사리불존자와 목림존자의 사리함이 봉안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공덕패라고 하는 것이 같이 봉안이 됩니다. 공덕패는 1000만원 이상 시주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은 패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리함이 봉안이 되어지면은
진신사리 친경법회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시주하신 분들은 공덕회에 이름을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마감일은 공덕회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접수가 마감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공덕회에 이름을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15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신사리타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래서 집까지 내놓고 어떻게든지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려요. 스님 집 팔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든지 또는 스님 저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지금 되는 사업만 요것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진신사리탑에 시주를 합니다. 이래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분들 듣기 좋게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어리석은 소리죠. 그게 아니라 시주를 해야 집이 팔리는 거고요. 시주를 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먼저 내가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내 환경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 환경을 누릴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집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는 돼지우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한테 초가집을 주잖아요. 그러면 초가집도 럭셔리하게 꾸며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바뀌어야 그 환경이 따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10만 원을 시주하면은 내가 10만 원 이상 1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시주하면은요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1000만 원을 시주하면은요 1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1억을 시주하면은요 10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시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탑에 보시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틀림없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내셔가지고 요 마지막 기회에 꼭 이 불사에 동참하셔서 더욱더 큰 그러한 것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